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로 저희들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진실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약한 종이고 부족한 종이오나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들어서 오직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로버트 도킨스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환상일까?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야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다 한들 자기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저들이 대처를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부활을 할 거라는 예수님께 죽기 이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어 놓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까지 와서 경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됐잖아요. 그 군인들이 증인이 됐잖아요. 물론 저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그들을 훔쳐갔다라고 떠들어댔지만은 그것이 헛소문인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증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뭡니까? 저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려다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그것마저도 저 성경에서 지어낸 얘기로 그럽니다만은 저들이 안 믿는 거야. 뭐 아무리 눈앞에 갖다 베어줘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야 할 말이 없지만은 이하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살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상이라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그렇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그들은 그건 자기네들 착각이고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상관없어요.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명확하게 드러날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증거하려고 쓰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그런 전도하는 말을 듣고서도 부인해버리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부인해버릴 때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지, 근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으라고 오히려 자기 심판 때 그 제목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그 의미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망은 아담과 해와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즉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실된 참된 사람으로 이따 오셨거든요. 그 예수,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완전히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들어가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상징으로 그들을 제물을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제사함 받아요? 그럼 그걸로 족하지 않았겠어요?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가 용서함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의인이라고는 칭해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칭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칭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죄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지 않는 한은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을 위해서 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한번 제사함 받았어요. 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거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효과가 제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오는지 우리 살면서 체험을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못하시고 사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무슨 별다른 것보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그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말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은 그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또 올리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너무 쉽게 쓰러져요. 그냥 금방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다가 나가서 뭔가 좀 이내만 발끈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거든요. 안에게 성령 나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성령 날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날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가다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 실수는 큰일 안 당합니다. 저 여행 떠나기 전에 지갑 잊어버렸잖아요. 주일을 다 입금시키고 나오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딱 하면서 굉장히 황당함을 느꼈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근데 그래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거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이것이 나에게 최선인 걸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잖아요. 당연 못 그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베풀어주신 게 최선이다. 이거보다 이것이 잊어버리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거라는 그 나를 자꾸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 그 전주에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파수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가서 파수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개체에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했어요. 갔다 오니까 전화기에 943에 3112 112가 있어. 경찰에서 뭔가 연락이 왔나 보다 하고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헌병대래요. 지갑을 주던 사람이 군인이래요. 그 소리 듣고 저 막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그 젊은 애가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송치를 해야 된다는 용어까지 있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불이익이 올 게 아니라 정말 이걸로 저거 전 찾아온다고 그랬대. 그러면 합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합의했다고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부터서 그래. 실수는 내가 했잖아요. 그 사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내가 거기 놓지 않았으면 그거 안 주워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적으로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고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나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한 것마저도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실수했다고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또 한 가지 큰일 날 뻔한, 정말 처음 얘기한 큰일 날 뻔 했던 실수가 있었어요. 이번 여행길에요. 작은 잠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주머니 밑이 짧아요. 언제나 자크를 채워야 하는데 호텔에서 쉬었다 나오면서 여기다 여권을 넣어가지고 이거 채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그 잠깐 들어간 그 카타르에서 그랬으니까. 근데요, 셔틀버스를 타고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만약 그때 안 떨어지고 내려와가지고 걸어간 떨어지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다. 성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성님께서 더 이상 딴 거 지지하지 않는, 그렇게 그 실수를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내가 맡기는 삶을 살면은요, 이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예언된 대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말 듣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구속해 주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하늘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아니하는가 혹시 의심가시면 없습니까? 그분은요, 자기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이건 그냥 내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봐서 나는 소리겠거니,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 창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무시해버리거나, 몇 번 그렇게 해서 무시해버리고 나면은 정말 큰 일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크게 하나님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잠잠하게 계십니다. 근데요, 평소에 언제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그분께서 세미하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떠오릅니다. 그러면 스님, 나 그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게
그 마음 주시고요. 그게 능력 주시고요. 그 환경 좀 조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용기가 생겨져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못 움직이던 나도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먼저 생겨납니다. 용기가 생겨나도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르잖아요.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지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 현장에 도착해 보세요. 내가 입 밖에 말 한마디 안 해도요, 그것이 술술 풀려나요. 이번에 또 예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주식을 하다가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단하니까 거기에 피신을 왔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인연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홈스테이 하는 그 집사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피신을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 와 있는 거 어느 누구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면 소문이 뭐 한국에 금방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전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저거 얘기를 좀 몇 마디 나눈 다음에 마음 가운데서 아마 그분을 저거 상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저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 정말 갈급한 심령인가 본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님 말해 주십시오.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이 컵에 질려가지고 그냥 두리번 하면서 절절 매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된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 점점 얼굴이 풀어지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보다고 이렇게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얘기 끝나고 나니까 정말 참 목사님보다도 더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요. 예,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 참 많이 한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있죠. 왜냐면 그분한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자기 말로는 이제 뭐 누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자꾸 권해가지고 교회는 뭐 몇 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인사를 못 시키는 거죠. 교회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지금 잠깐 지금 기거하는 그 집으로 저를 안내해서 갔습니다. 가서 아예 작정을 하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당신 회개하시오. 회개는 뭐냐? 과거 깨끗이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거기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복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다시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에 꽉 차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라. 회개라는 것은 지나간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사용해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 포기해버리라. 그러면서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이 변화된 삶이 아닌 진짜 마침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레디칼 크로스 철저한 십자가. 거기서 읽은 내용들을 읽고 하니까 그냥 아예 어떤 면에서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하니까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은 당신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여기 온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전화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고민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그 깜깜한 데서 헤어나려면은 다른 방법 없거든.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레드컬 크로스 그 책을 읽게 하신 거, 전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날 예비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들으면서 뭐 교회가 뭐 어떻느니 뭐 목사들이 어쩌니 하는 얘기는 실컷 들었어요. 그러니 더 잘 듣잖아요. 그래, 당신은 다 말이 맞는데 목사도 죽일 목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니까 당신은 그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단지 당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깜깜한 데서 헤어날 수 있든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님은 당신 하나만 생각해.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의 고향이 하동 악양이래. 그렇게 만나게 해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거 없습니다. 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도 그분과 함께 의뢰하면서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으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